여자를 끌고 온 것도 정말 파렴치하고 야비한 짓이지만 더 못된 것은 이 여자를 미끼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돌로 칠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꼼짝없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야비하고 고약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시던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흥분하여 돌질하려던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흥분해서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마치 한 차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그곳에는 이제 주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질하려던 사람들은 다 떠났고 이제 여인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흥분한 군중들의 공격과 돌질로부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수치와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습니까? 여인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녀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비판과 공격과 정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 안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서 마귀와 세상의 온갖 비난과 정죄와 돌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그곳에는 이제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법으로 대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법은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될 뿐입니다. 법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으로 그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네 사람의 들것에 실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걸 본 서기관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붕괴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유난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다 에고 에이미인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못된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왔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그의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흘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이 맞아야 할 비판과 도를 대신 맞으셨고 이 여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인의 범죄를 무작정 덮으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배후에는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CCM 가수 박종우 장로가 부른 바닥에 새긴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봅니다. 도저히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여인의 죄와 우리의 죄를 주님은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십자가 뒤로 숨기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담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용서의 배후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희생과 죽으심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언어와 표현력의 부족을 통감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하마라는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용서의 배후에는 사람들의 무수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용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비밀을 안다면 감히 죄 지을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신 배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물론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긴 해도 그 여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한 사람은 평생 죄인의 굴레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전과자들이 아무리 마음을 잡고 바로 살려고 해도 사람들과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전과자의 빨간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밝은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서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창녀가 뒤늦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알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인 한 사람이 고향에 왔다가 여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는, 아는 사람 없는 이곳으로 이사 와서 사는데 교회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무척 실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인들의 따돌림과 비난과 수군거림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부부는 함께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살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고 돌질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은 누굽니까? 물론 죄는 지적되고 해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죄값을 다 치르고 용서받았는데도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주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데 교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와 다르다는 의인의식, 바리새인 의식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 용서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Go and sin no more. 주님은 용서받은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십니다. 죄의 사함이 구원의 소극적인 은총이라면 새 생활은 구원의 적극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유와 목적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의 죄나 오늘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과 공격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돌질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신문과 채찍질과 십자가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물로도 비누로도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그 끈적끈적한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엄두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죄 사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 못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에 잠시 죄에 휘말려 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슴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받은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어서 계속 혹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인이 이러한 죄를 계속해 왔음을 암시하며 앞으로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강력하고 단호한 말씀이지만 협박과 위협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주님의 격려와 당부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습관처럼 죄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짓고 또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진다면 이것은 나에게도 주님에게도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흉악한 죄악들은 모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를 중퇴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 소녀는 결국 어느 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댁의 가장은 의과대학 교수이며 유명한 병원 원장이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딸도 좋은 분들이었고 모든 가족들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은 분들이어서 소녀가 비록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지만 즐겁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소녀가 20살이 된 어느 날, 뜻밖에도 의사가 된 그 댁의 아들이 이 가정부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 무엇인지 알아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연히 주인댁 부모님도 반대했고, 심지어 청혼을 받은 아가씨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떠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부모님도 승낙했습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처녀는 큰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의사의 부인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집의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아내로 택하고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우리에게 갚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가 의사인 내 남편의 아내답게 되는 것이고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문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다오. 이 말을 듣고는 처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집의 가정부에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처녀는 자기를 선택한 남편과 받아준 시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예전의 가정부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의사의 아내답게 병원장의 며느리답게 그 가족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원하는 대로 늦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마침내 그 가문이 원하는 며느리와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부모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그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의사 부인이 된 이 처녀보다도 더 충격적인 신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 자식이었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지가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신분 변화에 따른 축복과 황홀과 영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들로 왕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가족다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상선의 선장이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선원이 되었는데 거친 바다에서 살다 보니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팔아먹는 포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게 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복음 전하는 목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광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간정 같은 찬송,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송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용서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빛 대신 주님의 인도 따라 당신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당신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며 정죄하며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과 보혈로 이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용서의 배후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 대신 비난과 돌질과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보내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연약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가슴 치며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가족다운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통해서 당신이 진정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흉악한 죄가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형제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다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빈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배후에는 여러분 말로 간단하게 한마디 말로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 배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엄청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야지요. 용서받았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흉악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다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법대로 하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흥분해서 돌질하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가족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주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죄송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날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가족다운 당당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련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